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우리 청년대학부가 진리의 말씀으로 더 건강해지고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매일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1절에서 3절을 보면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그들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기록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 기록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기자분들께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관하여 그분께서 태어나셨고 성장했고 공생애를 사셨던 그 모습, 그분의 말씀, 행하신 일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의 생생한 기록을 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데오빌로 각하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2021년 첫 달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잉태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잉태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때가 되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구하는 구원자를 보내실 텐데 그 직전에 길을 준비하는 사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을 만나보고 또 은혜를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소수의 의인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태어난 1세기 초의 당시 사회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 전체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고 있었고 팔레스타인 땅 유대는 분봉왕 헤롯이 다스렸습니다. 분봉왕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린 힘없는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무력에 의한 압제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만삭의 임산부도 호적을 하러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강포한 사회.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 불결한 마국간에서 낳아야 하는 정도로 인심이 각박한 사회였습니다. 헤롯 왕은 곤모술수로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정치적 위협이 될 만한 자들은 아예 싹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베들레헴 주변의 2살 이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여버릴 정도였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로마 제국 주변의 국제 정세나 헤롯 왕의 정치 행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수의 의인을 주목하고 그들을 통해 일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주목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했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생활했습니다. 당시 유대 내 통념에서 자식이 없는 것은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았다면 뭔가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암울한 사회에서 살면서 사가랴 부부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려 했다면 얼마나 많이 참고 눈물을 흘려야 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내 장례를 치러줄 자식도 없는데 평생 손해만 보다가 쓸쓸하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 있는가요? 원망과 불신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사가랴 부부는 자식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현실적인 보상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질병이나 실패로 인해 불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찾으시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아들을 사명인으로 키우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사가랴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게 됐습니다.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말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 부부는 틀림없이 아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간구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사가랴가 낳을 요한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나실인이 되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세례요한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할 것입니다. 천사는 자세하게 그 아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 알려주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감당할 사명은 실로 고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대에 꼭 필요한 희망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반대로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야 무너진 사회적 관계성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거스르는 자녀들, 또 거역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의인의 지혜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원한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받은 명령은 곧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나이가 든 세대시라면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요한과 같은 자로 키워내야 합니다. 청년들은 자신에게 주신 세례 요한의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가정이 회복되고 거역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사가랴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 놓고 구체적으로 응답을 전해주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이미 늙어버린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바라보고 낙심했습니다. 응답하시려면 빨리 해주실 것이지 부부 둘이 다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는 말인가? 불신의 말이 먼저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때 천사는 말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사가랴 부부에게 언제 아들이 생기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결혼 직후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생겼다면 가장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록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서 늦은 때라고 안타까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예수님이 잉태되기 6달 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사가랴 부부와 요한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고 굿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응답은 항상 우리에게 베스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올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답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 일이 있은 6달 후에 천사가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의 소식을 전했을 때 마리아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37, 38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나 논리,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가 지날수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시대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사명을 감당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합시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그 역사에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슬퍼하고 또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대를 탓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먼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그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